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은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2절, 여러분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언영 죄송한데 그것 좀 주실래요? 네, 갖다 주실래요? 네. 제가 그 예전에 누가 이제 패드를 하나 선물을 해주셔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네.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화면에 비치니까 눈이 부셔서 익숙하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여러분.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귀하십니다. 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넘으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을 초월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봤던 것처럼 왜 153마리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을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준 그 범위를 넘으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거기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들으신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문을 갖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바른 신앙인으로 보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찍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척 해야 되고 다 이해해야 하는 척 해야 되고 다 믿어지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덧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설교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이면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멘트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멘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설교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들려지는 말씀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면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데 복음이면 충분하고 말씀이면 전부입니다라는 멘트를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 안에는 복음이 없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을 때 사실은 저도 설교자지만 그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은 영에 대하여서 갈급함이 있고 궁금함이 있고 그 영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더 탐구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아들이 없자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가지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 팔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요셉도 자신의 힘으로 그 노예와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모세 또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때 모세의 나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한순간에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 또한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의문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의문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한 인물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이까.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갖는 의문은 조금 뜻밖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줄 거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의문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은 이제 이 2절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요한이 들었어요. 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이 오늘 옥에서 무엇을 들었냐면은 그리스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쩌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과 의문이 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입니다. 7절 10절 크게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지금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실현하는 분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악한 족속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옥에서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일들은 도무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고 세상에서 저주받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는커녕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요한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가운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리스도가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세례 요한 가운데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요한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생각지도 않은 손해와 실패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고 희망이 있었던 것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시지도 않으시고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시고 현실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예수님이 맞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아니 그리스도가 맞고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들으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를 듣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의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 나 누구 알아? 나 그거 알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숨길 수도 없고 내가 나를 감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듣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에는 그 안에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언약과 약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결국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가서 막 간증하고 막 이러실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분을 보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우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자기 부인이며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은 됐지라고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주관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정결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언약과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어지면서 나로서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용납하고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 자신을 낮추게 되고 자신을 비우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에 내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점점 내가 변해가는 것,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는 것은 말씀만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만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고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 가난한 심령들이고 다 애통하는 심령들이고 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양식이 되신 거예요. 물고기가 되시고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는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좋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어떻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듣는 사람들은, 근데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은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더 맛보기 원하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용서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당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당신을 다시 한번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가냐면은 성숙해가고 변해가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삶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목회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작은 소망일 수도 있고 큰 소망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년 후가 돼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지도 않고 말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일이 우리 삶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면 맹인이 나오고 못 걷는 사람이 나오고 나병 환자가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와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아 사망에 처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사망에 처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나는 거예요. 문둥병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깨끗해지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이 가니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즉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인데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존귀한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의심, 내가 가졌던 의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로 얼마든지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을 옥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기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가 되어야 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현실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 대한 실망이 나오고 기대가 사라지고 심지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셔야지만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설교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왜 가서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계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모습에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실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이제 잡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구하러 가신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신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잡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잡힌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다가 잡힌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잡힌 것을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여기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이 옥에서 들었어요. 내가 잡혔단 말이에요. 옥에 가뒀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구출하려고 이제 오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에게 들렸다는 소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답니다. 그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를 돌보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충실히 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서운한 거예요. 요한은 섭섭한 거예요. 나를 구하러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정말 교회 일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봉사와 얼마나 많은 내가 헌금과 얼마나 많은 열정을 내가 들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지금 모른 척해? 아니, 그 식사 자리에 나를 빼놓고 다 모였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누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해 보실래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시험에 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스스로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눈으로 인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니고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시험에 들었다? 그것은 여러분,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나의 눈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네, 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빛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계실 때 그 사람 가운데 빛이 나는, 그래서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저 사람이 이쁘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존귀하고 이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삐딱하고 내 마음이 조금 화가 나면은 우리 문충 집사님 말씀처럼 좀 거시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고 안 먹는 그 행위를 다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과는 여러분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과일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수가 있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먹지 말라더냐.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사단은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먹고 안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먹고 안 먹고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어제까지도 있었던 나무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동상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어요. 어제도 봤던 나무예요. 지나쳤던 나무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어제까지 그렇게 안 보였던 그 존재가 갑자기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존재가 먹음직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탐욕이 어떤 대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먹고 말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루시길 원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 탐욕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 어제 있었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과일 나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상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이 그 사람을 보니까 욕심 없이 보이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존귀가 있으니까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제도 막 이제 편의점 보면 이제 한 번씩 진상 손님 있잖아요. 망월사는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막걸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 있고 평안해 보면 어느 날은 그분이 막 긍휼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좀 더 주고 싶고,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근데 어느 날은 좀 이게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대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조속으로 변해요. 어제까지는 은혜로 보여졌는데
오늘은 내 마음의 짜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계속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눈을 빼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보던 그 자리에서 점점 마음으로 그 눈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점점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을 빼어버리고 그 눈이 있던 그 자리에 말씀의 눈이 찾아가서 그 눈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메시아로 선포했지만 그 안에 아직 깊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라고 하는 그 의심과 의문의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무리에게 세례 요한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까지 광야까지 나왔어요. 그 말은 그 예루살렘에 고상하고 고귀하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긴 거예요. 선지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도 그는 선지자가 맞아. 비록 세례 요한이 나에게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실족을 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을 전하는 굳건한 선지자가 맞아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궁궐에 있지 않았어요. 좋은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고초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8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낙타털 입은 사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고급스러운 사람, 스펙 좋은 사람, 뭔가가 잘 되어 있는 시스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좀 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조금 더 거친 설교보다는 부드러운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조금 더 사람들 안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눈에서도 흡족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얘기해요. 선지자는
그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으로 지나칠 수 있어요. 이게 7절 8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일을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내 눈에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선지자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더 칭찬하세요.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제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데 좀 과다할 정도로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없을 때. 그가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렇게 대단한 거죠. 구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뜨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도 러시아의 대통령도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란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존재라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작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보다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자가 누구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근데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자와 작은 자를 세상에서 행한 일을 가지고 구분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행했기에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큰 자를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자, 그리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11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한보다 큰 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자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5절 보면서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답을 얻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12절 말씀이 되는데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노. 침노라는 말은 빼앗는다는 말이거든요. 쳐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하면 천국은 우리가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천국이신 하나님은 뺏겨야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하면은. 근데 이런 천국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착하게 살고 율법을 준행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고 또 나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침노가 전혀 아니에요. 잠깐만 거리죠. 네. 죄송해요.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이게 여기 와야 되는데 밑에 내려가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빼앗을 수도 없지만 빼앗기지도 않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해석을 하면 어떤 마음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빼앗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빼앗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안으로 침노하는 시점을 오늘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가운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8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하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건 죄야. 헤롯에게 너 지금 간음죄 줬어. 너 지금 음란한 죄 줬어. 지금 세례 요한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세례 요한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얘기했다면 선지자는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는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율법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비판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간음죄를 지니까 음란한 죄를 지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하니까 율법 세례 요한이 즉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가 나가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향하여도 네가 그랬어 라고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합니다. 간음을 죄라고 비난하고 그 간음을 죄라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 간음죄 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눈을 뽑아야 돼. 왜 그렇잖아요. 간음한 사람은 눈을 뽑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손을 잘라야 돼.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간음죄라는 것을 드러나게는 하지만 그 간음죄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뽑으면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나요? 손 자르면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나요? 불에 맞으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아무리 너는 그게 죄야,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간음을 고발한 이유로 목이 댕강하고 잘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목이 잘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간음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라고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은 우주를 말하는데 이 우주는 우리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와 율법이라는 이 몸 위에, 율법이라는 이 죄를 가진 우리의 몸 위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는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은 우리의 머리가 잘려버렸는데 이 머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잖아요. 구약 위에 신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의 66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몸이 머리를 움직이지. 머리에서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머리가 우리 안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안 다루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악에게 지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죄에게 지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는 존재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는 것.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인자는 머리 듣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복음, 마지막 구약, 마지막 율법,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천국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천국이 점점 먹어가시는 것이고, 내 안에서 천국이 확장이 되는 것이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으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난리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의문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잖아요. 세례 요한은 여기에 의문이 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까지 줬고, 그분과 대화도 나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이라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의심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맞아. 나는 그것이 믿어지고 의문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냐?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야, 나는 보고도 못 믿는데 너네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말씀만 들었는데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고, 말씀만 들었는데 내 안에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라는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를.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